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도는 중요한데, 기도해 보시는 분들 알지만은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러한 찬양을 드리지만 그렇게 기도가 즐겁게 잘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가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더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누가복음 11장에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 아는 기도문이고 마음으로 외우는 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은 외워서 반복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 7절 말씀하지만 이방인들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repetition, 반복하는, 똑같은 말을 주문을 외우듯 반복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공허하게 되풀이하는 기도, 그냥 주기도문만 아무 생각 없이 1000번, 10,000번을 되풀이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가 전혀 되지 않을 때에 주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도문을 열어갈 수는 있습니다. 또는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묵상하듯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우고 이것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뼈대와 같은 것이다, 아웃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과 순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내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당하시는 존 맥카서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신앙이 깊은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고 깊다라고 얘기한 것이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주기도문을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주님과 종의 관계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로,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기도는 보호자와 순례자의 관계로, 이분은 이 기도문을 그렇게 관계적 차원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주기도문에 대한 그 순서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시며 우리는 낮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비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항상 여기서 개인 대명사를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나의 개인 기도도 이러한 순서를 따라드리고 내용으로 드리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호칭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의 친밀한 대화임을 여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중요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 석자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명예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이름 석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 이름 석자는 어떠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고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가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이러한 시간을 처음에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특별히 찬양과 경배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제 20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첫 번째 찬양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에 기도할 때 이러한 찬양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문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그분을 높이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내가 찬양할 뿐더러 또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영광받는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컫는 불경한 일이 세상에 없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다 경외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원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얘기하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지난주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하는 주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개인적인 나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비록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 믿음은 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썩어지는 비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 임하면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난과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가정과 심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인구가 0.1% 미만인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 4,800개 정도가 있으며 인구로는 19억입니다. 75억의 인구 중에서 약 25%에 해당하는 19억의 인구들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의 나라 민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우리가 이 넓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의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죠.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서 이 세상에 복음화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는 선교적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비전은 선교적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성도가 되게 하셔서, 물론 소수가 나가겠죠. 소수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주 극소수가 선교적으로 가겠지만 나머지는 후방에서 기도로 밀어줘야 됩니다. 후방에서 돈을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지원 사역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가든지 돕든지 기도하든지 선교적 사명으로 무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불같이라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불같이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고 온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가업을 성취하는 일에 연합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신병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 사역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 시간에도 그들에게는 많은 공격이 있는 거예요. 건강과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기도로 지원 사역을 계속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이 모든 것들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니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니드,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물질을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야가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것을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올려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내 교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계획에는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오직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원, 이런 것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분별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가 계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 시간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쉽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블랙 앤 화이트처럼 흑백으로 나눠지듯이 확 우리에게 총천연색 영화를 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려야,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비둘기 같은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 하이니오니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온통 집중을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시며 그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어린아이의 기도는 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기도, 내 문제,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이의 기도고, 성인이 돼서 그리고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그러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러한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할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중언부언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니드에 대해서는 중언부언이 필요 없어요. 레피티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정말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했다면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내 뒤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압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소원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내 문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자녀들이 정말 철든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자녀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시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나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에너지를 다 주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의 문제들을 한마디 한마디 올려드릴 때에 그러한 기도는 100%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알고 계신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모든 걸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재정도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화죠. 이게 뭐 의식입니까? 이게 종교적 의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겁니까? 이거 1000번 만번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강하게 내가 땡기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나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필요도 구하지만 여러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어떤 분에게는 이민 스테러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아시지요? 그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어떤 분은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아시지요?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우리가 아뢰드리면 그러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니드를 위해서 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세상의 복을 받기 전에 영적인 복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분들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더하여서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순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 왜냐하면 프라이어리티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1차고 무엇이 2차인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내 자식을 위해서도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항상 이러한 것이 먼저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내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아뢰며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흡족한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나갔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없애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고 우리를 성도라는 건 세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 세인트라고 칭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함을 항상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충불이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의가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보이지 못한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이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하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또는 그 전에 동시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원한 품지 말고 분노와 상처 품지 말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잘못을, 과실을 100%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다느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분노하면 우리의 죄사함이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보다도 용서의 기도, 사람들을 다 용서해줘, 풀어주세요. 내가 사람한테 시험 주고 내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많은 거예요. 사람은 자꾸 남의 것만 보입니다. 남의 문제만 보이고 내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상처 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맑아지게 할 것이고,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70번에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식을, 형제와 자매를, 친구를, 성도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돼야 될 것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용서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아직도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로 승리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세상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참혹합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며 세상이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쓰레기 천지가, 영적 쓰레기 천지가 지금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더러운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더러운 물이 이 세상의 문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명을 이루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깜빡 잘못하면 나도 이 더러운 물에, 강물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물결이고 세상의 패션이며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함정이 숨어 있으며 잘못하면 나도 죄악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험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넘겨주었어요.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괜찮았습니까? 다 예수 부인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할 정도로 이들은 시험에 빠졌어요. 다윗도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욥도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까지 망가진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도 영적 디프레션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에 빠지는 무서운 시험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시험 받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용사들까지라도 사탄의 시험과 참소를 받아갖고 엄청나게 무서운 그러한 환란의 시대를 지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세 번씩이나 받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 마음속에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건 두려운 기도를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시험에 들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내 힘으로 내 신앙을 나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소서. 내 힘으로는 결코 내 인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기도 속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 예수를 잘 믿다가 믿음에 파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을 파산할 수 있을까? 장담을 못합니다. 어떠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지켜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는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저 성도들이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성도들이 믿음 까먹지 않게,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가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저들이 건강합니까? 병든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을 잡아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가 여기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게 돼요.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뼈대를, 기도의 순서를,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뼈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외우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내가 그냥 외운다고 자꾸 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읊는 그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듯이 주기도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외우고 그리고 읊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기도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뼈대를 주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쭉 살을 붙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유명한 이름 되게 하시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세상과 나라와 만민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오게 하소서. 온 세상과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교회와 가정들이 사람들의 심령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를 믿고 예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하나님, 나는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동력하겠습니다. 물질로 동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희미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한 기도를 쭉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을 주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용서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시킨 것처럼 나도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생각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 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겁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믿음조차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소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 믿음 생활 잘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신앙의 완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매일매일 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함정이 많아요.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믿음 잘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주기도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올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잘 잡히지가 않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기도를 이러한 순서로 기도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전체적인 뼈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까지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거 보면 그들도 기도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받아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 기도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네, 그치지 않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Waymaker, 길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